제목이 내 생애에 한 번 오는 기회다. 근데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이런 축복의 기회가 코로나19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거를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굉장히 지금 삶 자체가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이 아니고는 회복시키고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봤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봤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죽기 전에, 그래, 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요. 볼 자들이 있다. 그래, 못 보는 자들도 있고, 볼 자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어요. 뭐 일식현상, 뭐 월식현상은, 뭐 여러 가지 뭐 계기현상은 또 많이 TV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 뭐 그거를 보면 되는데, 그것도 한 5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식현상,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번 내 생에 볼까 말까 하잖아요. 월식현상, 이것도 내 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저는 어디에서 봤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봤어요. 마드리드 이제 사역하러 가는데, 이길수 집사님하고 이제 사역하러 갑니다.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 내리라더라고요. 그런데 내리니까, 마침 그때 일식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식현상이 일어나서 컴컴해지는 거예요. 일식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전부 다 차에 내려서 그 일식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현상,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복음 전하러 가다가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못 봤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못 봤어요. 뭐 월식현상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내 생애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지 아니하면요, 가난하게 살고 무지 속에 있고 무능 속에 있는 사람, 뭔가 모르게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각한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신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요, 진짜 이 코로나19를 인해서 완전히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진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좌의 기회를 받는 이런 축복의 기회인데, 여러분 이거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하거든요. 추수 때가 다 지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름도 다 지나고 추수 때가 다 지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지내버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움츠리고 떨고 불안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국민들에게 물어보니까 84%가 내가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내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대구, 영성교회,
보니까 뭐 20몇 명이랍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뭐 대구는 요즘 보면 뭐 없을 때도 있고 1명, 2명, 3명 이래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교회 또 20몇 명인가 뭐 8명인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아이고 불신자 또 교회 얼마나 요구하겠습니까? 근데 올바른 교회입니다. 뭐 올바른 교회가 뭡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 교회는요. 코로나19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코로나에 상관없어요. 와도 그냥 갑니다. 우리 교회도 와도 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요. 진짜 우리에게 내 생애에 한 번 축복의 기회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기회고 여러분 영적 문제가요. 치유되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축복 어디 되겠어요? 다 살아나요. 다 회복됩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가난, 무지, 무능, 이 저주는 이 정신병은 어디로 갑니까? 내 후대에 갑니다. 후대가 무능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삶이 다 무너지면서 살는 게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문제가죠? 아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하고 완전히 살아나는 축복.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기회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잡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 회복 다 되어지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다시 한번 내 생애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다. 한 번. 그래, 이거 지나가 보면 없어요. 그래, 여름이 다 하였고, 추수할 때가 다 지냈다잖아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나는 구원 얻지 못한다.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기회가 가붙는 거예요. 구원이 지나가붙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그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한번 볼까 말까 하겠죠. 그래,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런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다시 한번 꼭 잡으세요. 내 생애에 한번 올까 말까 하다. 그래, 이거를 내가 놓치면 안 된다. 분명히 이것은 지나가 보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으시고 진짜 응답받고 진짜 여러분 축복받는 귀한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어려움 현상이잖아요. 뭐 강대국도 없고 선진국도 없고 전부 다 어려운 현상입니다. 다 와붙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병은요, 이 전염병은 비대면으로 가야 돼요. 그래, 이제 비대면으로 가고 하니까 이제 거의 산업이 다 무너져요. 그래, 경제가 다 침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뿐입니까? 이 전염병에 여기에 지금 감염 공포에 떨고 있더라니까요. 감염 공포. 여기에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병을 인해서 불안한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마스크를 꼈는데 마스크 안에 뭔가 또 집어열었더라고요. 뭐 특수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집어열고 끼고 다니고. 헬스 한번 갔는데 청년이더라고요.
방독면 같은 거를 쓰고 왔더라니까, 마스크가. 그럼 저 친구 어디 저 마스크는 가스실에 들어갈 때 쓰는 건지. 방독면 같은 거 있죠. 눈만 내놨지. 완전 방독면이다. 아니, 그거를 쓰고 운동을 하러 왔기에.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공포를 줍니까? 그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니까. 아니, 차라리 운동하러 오지 말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내가 걸릴까 싶었어. 그러니까 유언비어는 또 얼마나 돕니까? 그거 걸린 사람, 나사도, 뭐랍니까? 폐가 완전 거기 다 망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가만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이게 지속되어 보면 사람들, 지금 엄청난 정신병자들이 나오겠구나. 여러분, 불안하게 사는데 불안이 지속되어 보면요, 정신문제 그대로 와쁩니다. 여러분, 불안 지속되어 보면 정신문제 바로 와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시대가 왔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서도 전부 다 마스크 쓰라 하니까 애들 공부하는데 가만 보니까요. 커피 마실 때는 내려놨다가 그때는 안 들어갑니까? 커피 다 마시면 전부 다 마스크 끼고 공부한다고. 완전히요, 지금 이렇게 이상한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또 그런데 저는요, 이게요, 사단이 뭔가 작품이다. 사단의 작품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단도요, 영혼 연길이 통한다고. 영혼 연길이 통한다고. 이상하게 이거를요, 엄청나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조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했다니까요.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그럼 일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보면서, 그래서 두 번째, 이 코로나19가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영이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입니다. 이거를 인해서 지금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왔었어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긴 영적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높은 수준 있는 교육 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최첨단 과학 가지고도 이 영적 문제,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요, 이제 코로나가 지속이 되어져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되어져 보면 죽음의 공포, 불안, 이런 거를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영적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터져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고 뭐고 다 무너져 봅니다. 다 무너져요.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살아갑니다. 그거뿐이겠습니까? 이제 경제 엄청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자살아자들이 나오고 올 수밖에 없고 마약의 중독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삶 자체가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요 약물을 의존해가 그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이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없어요. 저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래서 피니시 다 끝냈다. 끝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다 이루었다 해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복음을 활용하고 이용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용합니까? 어떻게 활용합니까? 여러분 문제 터지니까요. 사람들이 엄청난 내게 문제 오니까 막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하면서 막 그 문제 놓고 막 끝을 내려고 막 난립니다. 그러면 끝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도요. 아미나무 탑을 계속 해보세요. 끝이 안 나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문제가 오면 막 불안해가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막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붙잡아요. 그러니까 해결되어집니다. 해결받아 놓고 그 다음에 문제요. 그 다음에 뭐요? 본래로 또 돌아가가 있는 거예요. 본래 가난 무지 무능 속으로 또 돌아가가 있다니까요. 또 돌아가가 있어요. 아니 그래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거 종교가 똑같죠. 종교도요. 여러분이 염주 돌리면서 108번 아니라 뭐 1000배 하면서 계속 하니까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요 또 뭡니까 그 사람들 또 본래로 돌아가가 또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경제 문제 해결됐다.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또 가난이 여전히 가난 속에 내가 맴돌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본래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럼 뭡니까? 똑같이. 그건요 문제 왔을 때마다 그리스도 잡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기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나면 나는 또 본래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꼭 광야 생활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은 뭡니까?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또 얼마 안 가서 또 원망하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달라. 뭐 먹을 거 우리 고기 주세요. 보세요.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다니까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음 참 복음은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 비밀이 참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참 비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냐?
이게 참 복음이냐. 여러분이 진짜 복음화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복음 다 알아요. 근데 복음화가 안 되잖아요. 왜 복음화가 안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은 지구상에 오직 한 번뿐인 바로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요. 그러면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분이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보세요.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그분이 죽으실 때.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다 끝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 뭐요? 부활하지 못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럼 뭐요? 종교하고 똑같죠. 석가하고 똑같다니까. 아니에요. 석가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복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 다 끝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이 능력이 내게 와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붙잡고 여러분 믿음 속에 부활의 영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부활이 내 속에 심어져 버야 돼요. 그러면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화가 되져요. 자, 베나손에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베나산의 모습은 장차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느 정도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해버렸냐? 용모가 변했다 하잖아요.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 광채. 자, 이렇게 광채가 나는데, 그래서 이 광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그렇게 빛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햇빛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 그래, 이런 빛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님의 부활의 장차 모습이라니까요. 그 주님의 부활은요,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몸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영육으로 다 변화되었다니까요. 자, 이런 주님의 그 용모가 변하고, 그리고 옷이 그야말로 광채가 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합니다. 꼭 이게 뭐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진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내게 임해보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축복. 그래, 이 장면을,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 변화산에도 일어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거기 임하시니까 저 밑에 백성들은 맹렬한 불이 타는 것처럼 그래 보일 때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그 광채가요, 얼마나 그 빛이 났는지, 밝은 빛인지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만나러 나올 때는 항상 백성들 만나주기 위해서는 수건을
얼굴의 광채를 가리고 나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부활의 그 영광이요, 그 속에, 이 부활의 이 능력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음을 아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 부활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했잖아요. 기다리라. 그럼 그분이 오시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교회를 거느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7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게 바로 부활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저는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여러모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참된 선교도 하고 참 남들처럼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은데도 경제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한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분들은 중상층 이상의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번에 와서 축복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동시에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받으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와서 바로 축복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도 앞으로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얘들이 앞으로 결혼해가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아야 앞으로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지식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중상층 이상의 삶, 이게 뭐냐? 진짜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1절에서 23절 보세요. 씨 뿌린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린 비유. 그건 뭡니까? 쉽게 말해 말씀 운동이요. 말씀 운동. 그게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뭘 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요, 다락방은 뭐냐? 다락방은 한 개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립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럼 개인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거를 끝나느냐? 아니에요. 교회도 다 살립니다. 이와 같은 진짜 내가 이 복음운동을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을 다락방이랍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요, 이 다락방 제일 먼저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들이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교수도 인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니까. 아무리 권력 가지고 돈 많은 사람도 인간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니까. 정치인, 그러잖아요. 정치인은 영혼이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간의 정의가 없다니까요. 그래,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터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냐?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근본 문제는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4절,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요, 잘 알아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보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보니까 어디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너져 버렸냐?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무너지고 타락하느냐? 부패하느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성삼위 하나님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 그래,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 영,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렸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자, 성령이 떠나보니까 이 땅은 그러면 완전히 사단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단 문화 속으로. 신전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사단의 문화가 돼보니까 우상인 줄도 몰라요. 귀신 섬기는 줄도 모르고 귀신 섬기고 있다니까요. 왜? 사단의 문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근본 문제의 해결자 누구냐는 거예요. 지구상의 이 근본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은 여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라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근본 문제 해결자는요, 여러분 어떻게 딱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배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 그분이 바로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석가, 공자, 마리아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무슨 마리아가 예배의 대상자입니까? 대상자 아니에요. 대상자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자가 아니다니까요.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분이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라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자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자. 그래, 이분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이분을 잡고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잡고 기도할 것이냐.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 코로나19를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어떤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루실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이때에 아버지의 그 나라, 이루실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래, 그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루시 할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사랑 교회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니까요. 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요.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 선교가 뭐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말 통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문화권 다른 데 가서 하는 거는 그거는 선교요. 그 똑같은 거예요. 전도는. 뭐 선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거기에 있어. 그런데 그 앞에 가면요.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죠. 왜 죽으시고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정명이다. 무슨 정명이냐?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와 같은 참 복음의 역사가, 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내드립니다. 개인과 현장 살리는 이 말씀 운동이 여러분에게 진짜 일어날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게 임하신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 말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 메시지 보세요. 조금 전에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활 메시지를 찾아보면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제자 찾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에 시달린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흑암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후진국 한번 가보세요. 저는 뭐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아프리카 그리고 저 남미 그리고 캄보디아도 제가 뭐 수도에 가지 않았어요. 수도에 가지 않고 거의 내렸어요. 한 2-3시간 자동차 타고 또 자동차 타고 또 이제 배 타고 들어갑니다. 뭐 거기 배나 좋은 배입니까? 배 타고 들어가서 그래 거기 완전히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래 그들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주고 참 그중에 어떤 아이들이 참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야, 얘들은 우리 한국에 데리고 들어와서 진짜 얘들을 양녀 삼아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얘들을 복음 속에서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제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시골에 갔어요. 제가 신방을 다 해봤어요. 신방을 하니까 그게도 외국인 목사가 신방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데 실제로 먹을 거 내보세요. 참 마시기 힘듭니다. 왜합니까? 마셔야죠. 파리가 끓든 말든. 자, 진짜요. 마사이족, 아프리카. 여러분, 소똥집에 가봤습니까? 냄새 나는 줄 소똥 냄새 나는 건 없어요. 소똥집에 마사이족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요, 먹을 거 내놓는다니까. 그리고 티도 내놔요. 컵이나 깨끗합니까? 우리 이렇게 좋은 도자기 같은 이런데 컵 가지고 마시잖아요. 그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음식도 먹어보세요. 그게 우리가 먹기 힘든다니까. 저는 그런 곳에 가서 다 복음 전해봤다니까. 그런 데 가서 사역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총회 총무한테 제가요 사역했는 거 쭉 이야기하니까 이야, 참 목사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일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좀 이제 그렇게 멀리 다니지 마시고 일본 좀 갔다 오시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고야하고 저쪽으로 쭉 하면서 제가 이제 가서 한 1년 동안 사역을 해봤는데, 일본은 옆 동네더라니까요. 가니까 또 얼마나 대접도 잘 해줍니까? 대접도 너무 대접 잘 해주고, 야, 참 좋네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제 사역은 저 지구 끝에 가갔다니까. 지구 끝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래 가면 또 제가 넉넉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넉넉한 걸 제가 가지고 가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얼마나 그간 또 쓰는지. 그럼 또 돈 오면 카드 막 풀려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게 제가 사역을, 제가요, 캄보디아하고 어디고, 다 그렇게 사역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역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분들하고 저는 그렇게 강의하고 강의비 받고 제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고, 저는 진짜 어려운 곳에 가서 내 자비랑으로 내 것 가지고 다 주면서 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윤회한 기도한 그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 제가 갔잖아요. 한 4년 갔습니다. 가면 올 때요, 침낭이고 뭐고 한번 가면 올 때는요, 양말이까지 다 벗어주고 온다니까. 때로는 하면서 가잖아요. 가면 그 마사이족 그거 가요. 그럼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염소고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10만 원 정도 주면요, 한 15만 원 좀 2마리 정도 사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신학생들 한 6, 70명 되면 그거 가지고 또 잔치를 해줘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제가 주고 오지 받아가 오는 적이 거의 없다니까. 그렇게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역을, 선교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면서 한번 이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십니다. 경제 축복을.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 이들 통해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경제 다 풀어붙다니까요. 그렇게 또 경제 있는 사람들 다 붙였습니다. 그거는 끝납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운동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진짜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앞으로 보장된 하나님 앞에 경제의 삶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 노리는 건 아니고 진짜 현장을 보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 저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구 끝이라 한다 할지라도 제자 찾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장된 경제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남부럽지 않게 전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 이 보장된 경제 축복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예배 속에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 또 그 사역자에게, 그 교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는 축복 일어나서 그야말로 보장된 경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더욱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공포 속에, 그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때에 저들을 불러주셔사오니 저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